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달았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유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달아지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는 1장에서 1장 1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사실상의 에베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의 핵심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마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말씀들을, 그 진리들을 이제 에베소 교회가 알아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부으신 그 은혜의 역사들을 알게 하시기를,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능력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이루게 하는가를 알게 하시기를 그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1장 말미에서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능력이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고,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광의 교회, 그의 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새로운 주제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앞서서 이야기했던 우리는 그의 몸이니 라고 얘기했던,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인데, 영광의 교회인데,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바로 우리인데, 바로 우리,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연이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2장, 3장, 4장 쭉 나가면서 사실은 이 주제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이러한 영광의 교회로 부르심 받은 너희는 누구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에베소서는요, 정말 집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다양한 각도로서 조명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에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의 교회에 대해서 조명하는데, 여러분 2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장이 이렇게 마친단 말이에요.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주춧돌로 해서 지어져 가는 이 건물, 이게 뭐냐? 교회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2장 전체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잘 알아듣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이 영광의 교회의 일부이며, 아니 이 영광의 교회 자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깨달아서 뭐 하라고요? 예? 우리가 영광의 교회라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예, 4장 보세요. 4장 1절에서 뭐라고 나오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게 일관된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교회입니다.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택함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영광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그 영광의 교회가 얻는 복을 얻어, 그리고 그 영광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장에서 얘기한 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예요. 예? 이게 일관된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2장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무엇으로 이 교회를 설명하는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얘기로서 영광의 교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빛됨이, 그 영광됨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그 배경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예? 그 배경이 그림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그 보석상 같은 데서 아주 귀중한 보석을 갖다가 고객한테 보여줄 때 밑에 뭘 깝니까? 검은색 주단 같은 것을 깔죠. 그럴 때 그 빛나는 모습이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의 설명을 종종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얻게 된, 지금 얻게 된 이 영광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전에 그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과 전혀 반대되었던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지금 상기시키고 비추어 보는 것이에요. 자, 어땠습니까?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에게는요, 일체의 소망이 없습니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었다. 여러분,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죄로 죽었다. 이것은 일체의 소망이 끊어진 아주 절망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선의 여지도 없고요,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처지가 바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죽었는데, 죽은 상태에서도 살았어요. 육체로 살았는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자, 여기 앞서서 1장 2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굴복되는 쭉 얘기들이 나오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렇게 나오는 것들. 나중에 우리가 혈과 육이 아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바로 이 대상인데, 이걸 지금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임금이에요. 여러분, 왜 그 세상 임금 아래에 있었습니까? 왜 그 안에 있었습니까? 죄로 죽은 자들은요,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그를 다스립니다. 죄가 그를 다스립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이 죄의 권세예요. 죄에 쏘는 것이 사망입니다. 우리가 전에 죽었는데 죽어서 곱게 무덤 속에 묻혀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았습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데 따라서 다스림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뭐하러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세상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너희 안에서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었다. 우리의 옛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그러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세상 권세가 다스리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올까요? 3절에서 그것을 묘사하는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불순종의 아들들, 여러 말로 묘사됩니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담 자손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어떠느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무엇을 설명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영광의 교회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이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랬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성경에서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이랬습니까? 잘 실감이 안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나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해요. 이렇게 사도가 설명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솔직하게. 예? 지금은 이렇게 안 해요? 육체 원하는 대로 안 해요? 예? 근데 왜 성경은 전에 우리가 이랬었다라고 얘기할까요? 왜 과거형으로 얘기할까요? 마치 지금은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지금 사도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영광의 교회는 이런 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하는 것을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무시한다면 우리 4장 1절에서 본 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교훈을 안 했겠죠. 이미 부르심에 합당하게 다 하고 있는데 이전 모습이 온통 사라져서 지금 온전히 영광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행하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현실의 성도의 삶은 부르심에 의하면 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면 아주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교회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전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이 개차반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성경에 절대로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이런 모습이다. 너희가 전에 이랬지만 지금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내 모습이 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보았어요. 우리의 마음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죠.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 내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또 그 영광의 풍성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부어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게 무엇인지 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걸 알게 되면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화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기도라고 너무나 중요한 소원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영광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자면요 영광의 교회 얘기하기 전에 너희 이전 모습은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사는 나의 오늘의 모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며 또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왜곡되고 뭔가 병든 이상한 모습이에요. 절대로 정상이 아니에요. 여기에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중요하죠. 어떤 목사님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17살 때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했어요. 그리고 집에 무슨 심부름 때문에 우체국을 가는데 그 동네에 오다 가다 인사 몇 번 했던 할머니가 자기를 보더니 이리 와보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자네가 바로 그 사람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빼짝 마른 할머니가 그 빼짝 마른 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리키면서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영부영 인사하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얘기한 게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어디에 가봐라. 너 거기 꼭 가봐야 된다. 그래서 어느 집을 찾아갔어. 외딴 집을 찾아갔더니 문이 열리는데 거기서 누가 나왔느냐. 그 할머니가 나왔어. 그러더니 자네가 오늘 올 줄 알았다. 하나님께 오늘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들어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안에 집안에 한 10~100명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이리 오라고. 17살짜리 이 청소년을 데려다 앉혀놓고 자기들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청년 시절에 다 신학생이었대요. 거기 모인 사람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기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이제 뛰어들기를 작정하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는 무렵이었는데 한 40~50명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각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너에게 어떤 부르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겠느냐.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요 순종하겠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어디로 모여라. 그래서 모였어요. 한 40~50명이 그렇게 해서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인 이 신학생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앞에 나가서 사역하는 것을 하지 말고 오직 나의 나라 위해서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로 너희 인생을 내게 바쳐라. 그래서 그들이요 각기 작정했던 그 사역을 다 포기하고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해서요 평생 동안 중보기도 평생 동안 아무 사역도 하지 못했어요. 오직 주님께 붙들려서요 일주일에 4일, 5일 모여서 밤마다 기도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데 따라서 어느 나라를, 어느 사역자를, 어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평생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시고 이제 남은 무리가 한 10몇 명 남았어요. 그렇게 남아있는 가운데 이제 곧 다들 세상을 떠날 나이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아무 사역도 하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이 중보의 사역만 하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떠날 날 가까웠는데 주님, 우리가 바친 희생의 값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하지 못했던 사역을 위해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하고 싶었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그런 종을 우리한테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지 못하고 주님 맡겨주신 일로 일생을 다 바쳤지만 주여 우리 희생의 값을 치를 그런 존재를 보내주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주께서 조명해 주실 때 그 마을에 있는 한 청소년, 그게 그 목사님이었어요. 거기 모인 이들이 이 17살 먹은 청년에게 이르되 자네가 바로 우리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평생의 희생에 주님께서 치러주시는 값이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거대한 하나님의 임재가 울기 시작해요. 이 청년이 압도당했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기름부, 우리가 하고자 소망했으나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여서 포기하였던 그 모든 기름 부음과 사역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 앞에 소원한다. 다들 기도하고 그런 다음부터 얼마 후부터 이 청년이요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몰라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평생 자기들끼리 밤마다 모여서 몇 사람은 직장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아무도 표면적인 사역에 아무도
사역자로서 나서지 못하고 평생 아무도 모르는 그 골방에 모여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에 가는 거예요. 빛도 없이, 능력, 이름도 없이, 정말 영광도 없이 평생에 그렇게 헌신한 그 헌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한 종을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정말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앞서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기업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그렇게 자기의 평생을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자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부르셨는지 모르고,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게 무슨 능력을 주셨는지 모르는 사람, 성도가 되었고 영광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차라리 나아요. 더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긴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냐? 여기 성경에 묘사한 대로 어떻게 삽니까? 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안 살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마음엔 이 두 법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쫓는 법이 있고 육체를 쫓는 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법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공존하지 못해요. 한 주를 섬기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영광의 교회이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끝납니까? 함께 부활시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시는 이 영광의 교회, 이 보좌에 앉는 이 영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삶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으로 그냥 순종하면서 살고,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때의 삶과 별 다를 바 없는 차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나? 우리가 영광의 교회의 모습을 정말로 그 유업을 받아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잔재가 사라져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지난한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정말로 반드시 뛰어넘고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옛 잔재,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옷을 벗어야지 성령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항상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이 꾀는다는 게 뭐냐면 미혹시켜가지고 눈이 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십자가를 밝히 보던 사람들이요,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과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려느냐? 갈라디아 교회에게 정말 강하게 경고하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비일비재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보던 눈이 닫혀버리면요, 육체의 눈이 열려버려요. 그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육체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이전에 올해 들어와가지고 연작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누가 우리의 왕인가? 누가 나의 왕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든지. 둘 다는 왕으로 섬길 수 없어요. 한 나라에 임금이 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축복이지만 동시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그만큼 더 많은 주께로부터 리스크가 우리에게 주어질지도 못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러므로 결단을 의미하고 십자가라는 것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더 좋습니다.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죄송스러울 정도로 비교가 불가능하도록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오늘 성경에 묘사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는 세대에 우리가 선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눈이 어두워서 이 모든 은혜를 보지 못하고 이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마음에 걱정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병들어가는 모습이 보일 때 그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성자가 된다든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무슨 악당이 된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병이 몸 안에 들어와서 종술듯이 그 사람을 자꾸 잠식해가는 것을 봅니다. 본인이 그것을 경각심을 갖고 깨닫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자꾸 문을 조금씩 열어주는 것을 봅니다. 권면에도 듣지 않고 경고에도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문이 활짝 열려서 원수가 제 마음대로 밀가부를 취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근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근심하고 걱정한다 해가지고 뭐 줄로 묶어서 억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들이 막 욕을 하고 밀어붙이고 심지어 발로 차고 때렸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는 거, 제가 동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병드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런 것의 모든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육체를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현대 문명이라는 것, 현대 문화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계속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계속 주입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입합니다.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요 기독교 신앙 안에까지 그대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도합니다.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제 판단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께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유보하지 않습니다. 항상 판단은 자기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것이 내 마음에 들 때만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범사에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영광의 교회라는 이 유업을 온전히 이어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내 안에 있는 주인이 누구인가요? 네? 예전에 불순종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는 그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까지 살지는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전처럼? 하지만 예전에 살던 방식이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포기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상태로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요 영광의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쁘게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계산하고요, 여전히 저울질하고요, 여전히 내 마음에 무엇을 원하는가가 가장 앞장선다.
이게 포기되지 않아요. 이게 포기되지 않으면요, 두려움이 없고 방자하게 행하며 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아주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언행심사에 무게가 없고 언행심사에 두려움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그 심령에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 내가 그를 권고하거니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주님이 싫어하고 주님이 꺼려하는 사람, 어떻게 주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무수한 약속들이 삶 속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습니다. 저는 우리 새빛교회가 정말로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유업을 다 물려받고, 그래서 그 영광의 모습들이 다 나타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에게서부터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원하는 것이 그냥 소원만 하고 마친다면 그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게 더더욱 권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씨를 어떻게 뿌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씨 뿌림 받은 밭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책무입니다. 나라는 밭이 기경되며,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돌들이 제거되고 가시덤불이 제거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것으로 많은 열매만 맺어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만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과연 이것을 과거형으로,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라고 과거의 모습을 과연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제거되지 않고 이러한 가시 덤불들이 제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유업들을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자라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셔서 크신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이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가 그 값을 다 치르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치러서 마땅한 것들을 그리스도가 다 치렀고, 그 결과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없는 것을 찾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값을 치르신 것 우리가 받아 누림이 마땅하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옛 모습이 벗겨지기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무엇으로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겠습니까? 무엇으로서 달라지겠습니까? 주님께로 계속해서 나와야 해요. 주께로 가까이 나와야 돼요. 다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벗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가 불순종의 아들들 중에 하나였고, 우리는 원래가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영광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의 모습을 벗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자들입니다. 만들어져가는 자들입니다. 완성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많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 의탁드리면서 여러분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비와 긍휼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순복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자기의 인생에 하고자 했던 하나님을 위한 모든 사역도 뒤로하고 평생 영광 없는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중보로서 평생을 보냈던 그 일련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가 정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세우신 주의 교회의 목적인 줄 압니다. 우리 안에 그 영광의 교회가 온전히 성취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